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전쟁을 일으키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났더니 블레셋의 병사들이 쳐들어오는데 병거가 3만 개, 마병이 6천 명,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가 블레셋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싸워보겠다 이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려요. 왕 옆에 600명만 남고 다 강 건너까지 피신을 갑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자신이 일으킨 이 전쟁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해요. 사무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이 이야기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실 것이니 너는 너를 위해 일으킨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푸틴에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밥 먹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가르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현무 형제가 산악자전거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렇게 꼭 배우러 오는 사람들 중에 배우려는 자세 없이 와서 선생을 가르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워서 잘 탄대요. 그래서 잘 실력이 느는데 남자들은 뭐 유튜브에서 본 거 하면서 막 선생을 의심하고 가르치려고 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체력 조건을 가짐에도 자매들보다 이렇게 성장이 느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성령 형제가 드럼 레슨을 많이 하는데 자매들은 와서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운대요. 하여튼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성령 형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 드럼 오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본 거 갖고 나 치는 거 바라고 막 시키지도 않은 걸 한대요. 그러면 성령 형제가 그래 나도 한번 보여주마 하고 기를 죽이고 꼭 레슨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배우러 와서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우리 동욱 형제가 이렇게 증권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도 그러니 그랬더니 동욱 형제가 이런 명언을 날렸어요. 주식을 해서 난리는 80% 90%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자들은 잘 공부하고 배워서 하라는 대로 잘 투자를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 감 믿고 아무데나 투자했다 돈 다 날린다고. 그리고 전문가가 가르쳐주면 의심을 하고 또 자기 감으로 해서 또 날린다고. 사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해 놓고 사무엘 말을 안 들어요. 그는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일 거라는 그 교만함에 휩싸여서 전쟁을 저질러 놓고는 감당한 능력이 안 되면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되는데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대신 예배를 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폐위 선언을 합니다. 너는 망령되이 행했다. 넌 이제 왕에서 내려올 것이다.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들을 하더니 왕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할 때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소망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절망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래요. 저는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망이 이 순간에도 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시대 6.25 다 겪고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나라에 소망을 세우시고 7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저는 우크라이나에도 일어날 거라 믿고 우리 복음의 교회 성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블레셋의 부대를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건너편 블레셋 부대로 가자. 이것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노략군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블레셋 최고의 병사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UDT나 해병대 같은 부대를 중대를 3개로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했죠. 그 부대 중 하나를 요나단이 쳐들어가자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둘이서 이스라엘은 감히 감당도 못하는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를 기습하자라는 거예요. 이 부대는 이 중대 하나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럼 뭐 요나단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가?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은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아주 불리한 상황에 있어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겨라 하는 어기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는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기습하려는 이 블레셋의 부대는 지금 어디 있냐면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우리나라 울산바위, 흔들바위처럼 아주 유명한 아주 뾰족하고 험준한 곳에 있는 이 바위에 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원들은 전쟁의 도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지를 어디에다 구축했냐면 상대방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는 곳에, 높은 곳에다가 해놓고 오기도 힘든 곳에다가 자신들의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그게 다 한눈에 보일 수 있을 만한 거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지금 요나단이 싸우러 간다는 것은 이 블레셋의 진지 들어가는 순간 지쳐갖고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는가? 그것도 아버지 몰래. 아버지 닮아가지고 뭘 모르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인가? 젊은 나이의 혈기로 한번 붙어보자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우리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렇게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요나단은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가 수가 적다고, 병력이 약하다고, 무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욕하는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하며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요나단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일할 수 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요나단이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어 이렇게 의문문문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자라는 겸손함이 내포되어 있는 요나단의 신앙인 거예요. 사울과 너무 대조되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자기 교만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과 반대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오늘 성경이 요나단이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하냐면 석류나무 아래에서 바람 쐬며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왕이 이 나무 아래 머물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한동안 거주하다라는 말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떡하냐 하고.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의 군사 600명도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딱 한 사람만 일을 하고 있어요. 바쁘게. 누군가 아히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야는 누구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에 배울 때 하나님께 너의 가문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었던 엘리 가문의 후손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절에 보면 에봇을 입고 있다 그래요. 이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입던 옷으로, 즉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사울이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 아히야 너 에봇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라고. 그냥 계속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고 제사장만 혼자 에봇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예언받은 엘리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사울이 하는 짓이 엘리가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멸망당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엘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라의 젊은이들 다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데 실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처럼 같이 싸우러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사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의 후손에게 기도를 맡기고 엘리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단 한 명의 병사를 데리고도 블레셋과 전쟁하자고 하는데 사울은 600명을 데리고도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기도나 하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단 한 가지 차이인데 요나단은 이 전쟁 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 600명을 데리고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에게는 병사가 한 명인 것도, 블레셋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도, 내가 상대할 사람이 최정의 부대인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사람이 없어. 난 할 수 없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을 설명했지만 이번 주에도 MBN이라는 한 뉴스에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님을 이렇게 뉴스 취재를 했어요. 요즘처럼 한국 선교사님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일이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나왔냐면 이 선교사님은 루마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루마니아에서 30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쪽으로 넘어오니까 100명을 자기 선교센터의 피난처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0명을 돌보고 있다. 1인당 식비를 10,000원만 잡아도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런 거 앞뒤 안 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며 내가 할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믿으니까 우리나라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남편이 전쟁터에 간 사람들을 혼자서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나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이 무기를 든 자는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험준한 바위를 넘어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와 싸우자는 요나단의 말에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면 원문을 보면 젊은 군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아주 훌륭한 병사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난주에 봤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모든 쇠장장이를 빼앗겨서 철기 문화가 형성이 안 됐죠. 그래서 무기를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칼 하나, 창 하나, 방패 하나. 요나단이 칼 하나, 창 하나, 방패 하나. 그러니까 그걸 세 개를 다 요나단이 못 드니까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에게 최고의 병사를 하나씩 붙여서 무기를 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칼로 싸우면 그 친구는 요나단의 창으로 싸우고, 이게 바꿔가면서 우리 유럽 영화 보면 막 중간에 바꿔서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자기에게 붙어 있는 그 단 한 명의 그 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이 병사가 어떻게 말하는가?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돌아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러 갑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의 내용이 8절에서 10절까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어떤 작전을 세우는가? 단 한 가지 작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블레셋 병사들이 우리를 볼 거다. 근데 볼 때 저기 이스라엘 군사 2명이 오네? 우리가 저들을 치러 내려가자 하면 싸우지 말자. 그러나 저들이 우리를 향해 저기 병사 둘이 오네? 너희들 일로 와봐 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블레셋에 있는 그 최정예 부대들은 둘이 오니까 쟤네들 항복하러 왔구나, 우리한테 포로가 되려고 왔구나, 너희 받아줄게 라고 말하면 우리가 가서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렇게 작전을 세워요. 근데 이 작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있어요. 요나단과 이 군인이 싸울 거면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싸우자라고 이 표징을 삼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있는 곳은 걸어서 못 가요. 그래서 요나단이 4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2손과 2발을 써서 기어 올라갈 정도로 아주 험준한 곳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지쳐서 싸울 힘도 없어서 죽을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표징을 그렇게 어려운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어려운 것을 표징으로 삼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신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자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유리한 것을 증거로 삼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간사하게 해요. 근데 요나단은 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정해 놓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가 싸울게요가 아니라 나에게 불리한 상황, 나에게 더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몰아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클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삼겠습니다 라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편해지고 나의 현실이 좋을 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주를 위해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헌신에 더욱더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 두 사람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들 보여줄 거 있어, 이리 올라와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둘이 여기 왜 왔냐? 너희들 항복하러 왔구나. 일로 와봐.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또 먹을 것도 줄게. 일로 올라와봐. 살려줄게.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의 소리를 듣고 요나단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인이 왔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싸우러 가자고 둘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며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밤낮을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 두 사람이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를 다 쳐 죽여버립니다. 반나절 만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칼 하나 창 하나 들고 이 골짜기를 두 손 두 발로 기어 올라가서 싸워서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선교사님들처럼 있을 때, 돈 있을 때, 편할 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로 말미암아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사건이 전해집니다. 우리 블레셋의 최정예 부대가 몰살당했다. 그러자 블레셋이 다 놀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이 본문에 땅에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데 성경에서의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블레셋 진영에 일했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원문을 보면 엘로힘의 떨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블레셋에 강력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하나예요. 우리가 이 정보화 사회에 경험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다 이미 경험해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방법을 다 알아요. 유튜브에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이 정보가 많은 시대 가운데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욕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좋을 대로 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울처럼 나무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행동하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절대 우리의 인생이 틀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